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2부가 됐네요. 이제 오후 시간 2부가 됐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에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사실은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이 에덴 동산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에덴 동산의 비밀이 기름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와야 돼.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들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의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에덴 동산 외곽에 이제 그 모든 각종 동산나무 실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구 땅에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셔서 그곳에 두고 그 동산을 지키는 문지기, 종의 신분으로서 그 동산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첫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영역이 있어요. 더 깊은 영역은 자,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는 이 땅의 과실, 실과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과. 그러니까 무슨 배,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자, 말씀은 예수님 뭐였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에도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 생명이 받는 성령이 있고 혼의 생명이 받는 산영이 있어요. 산영. 그 산영이라는 것은 혼이 구속함을 받는, 혼이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성령은 영이 부활하는 생명, 그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고 선악과 나무를 향해서 얘기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게 됐는데 지금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실과, 이 실과를 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 나무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이 아닌데 첫 언약으로 제정할 율법, 죄의 권능,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 선과 악의 법인데 이 법을 제정한 선악과를 딱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담이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산영이 죽는 거예요. 산영이. 아담은 지구 땅, 이 지구 땅에 에덴 동산 바뀐 지구 땅에서 지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했어요. 혼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죽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산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영이라는 것은 성령은 영혼이 함께하는 영이에요. 영혼이. 성령이 인을 치면 이 성령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영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영,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그 영의 생명에게 임해서 그 영의 생명이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산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영은 생명책에서도 지워줄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산영을 받은 종도 사단의 미혹으로 타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명은 타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혼의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산영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이 산영이 죽게 됨으로써 뭐가 사냐면 아담이 받은 산영은 죽는데 육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육은 살아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육의 몸으로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 밖에 최초로 셋째 날에 아담을 지을 때는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어.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몸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정결한 흙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흙으로 육신의 몸을 져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몸이었기 때문에 산 영이 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이 산영, 혼의 생명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 율법을 제정을 딱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의 종들인데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선의 열매도 혼탁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섬기고 싶어서 섬겨지는 게 아니고 그 미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 이 아담이 육은 살아서 나가는데 이 육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담이 밖에 나가는 순간 최초로 산영을 받은 제사장의 기혼이 그냥 죄 가운데 거기서 죽어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도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할 수가 없으면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아담을 지금 살려내야 되는데 이 아담이 살려내려면은 아담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어야 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짓는다는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짓게 되는 것은 뭐냐? 독처한다는 것은 아담이 죄 가운데 선악과를 이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죄 가운데 거해 있는 그를 독처하고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처한다는 게. 묶여있는데 그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풀어내서 돕는 배필은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 짓는 여자는 이렇게 있는 남편,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는 이 땅에서 제단이 예비돼야 돼. 제단. 이 땅의 제단. 그래서 이 땅의 제단에서 제단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 여자의 자손들을 낳는 이런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제단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회개하는 제사. 그래서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아담과 그 여자가 뱀의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져. 육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됨으로써 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죄가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가려입어야 돼. 그건 뭐예요? 제사장의 기원으로서 이제 그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 수고. 그 수고가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 제사장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내요. 언제까지? 어린 양이 올 때까지. 계속 지내야지. 어린 양은 단번에 죄를 사고 끝나는데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계속 어린 양이 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 계속.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야지만 이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는 선악과 중에서 선의 열매, 이 선의 열매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이 추수를 하려면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허락한 그 식물은 밭의 채소라는 게 밭의 채소. 밭의 채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상추, 배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밭에 그 제사장 나라의 밭에서 이제 아담이 거두는 채소라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사귀. 잎사귀를 거둬야 되는데 이 잎사귀를 거두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 아담과 혼의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아니고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12가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12가지의 도움. 어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부의 도움이. 진리를 전해줄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발걸음이. 그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여자가 무화과 치마를 입었대도 그 무화과 치마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재단에서 회개를 한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무화과 잎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 아담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좌편 보좌에 앉는 제사장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마지막 시온산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선악과 나무 중에서 선의 열매로 택한 총수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제 선악과의 그 나무 중에 열매 중에 악의 열매는 죄의 종으로 가지만 이 선의 열매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작업을 하는데 그들을 걷어내서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 안에 율법 안에 그들과 함께 같이 섞여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영의 생명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기 전에, 예수의 피로 세워지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자기가 생명나무 실간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그 잎사귀인지, 제종인지도 모르고 그 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왔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주여 평생을 하고 갔던 평생. 예? 평생. 그래서 평생 해봤더니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곤고한 거예요. 곤고한. 내 안은 늘 이 땅에 제단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은 자꾸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 그 받는 말씀이 이미 사단에 주는 미혹되어서 변개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매이게 되고 더 날카롭게 정죄하게 되고 더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의 잘못만 지적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 정죄의 직분자들의 행위가 우리가 의의 직분자의 그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들 생각해보면 다 고개 끄덕끄덕 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건져내는 길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밖에는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절기를 예비해 놓고 그 절기를 이룰 자가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보내서 어쨌든 6월절부터 지나가서 이 모든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이루어버려야 생명나무의 실과 12가지 실과와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와 또 동산 각종 실과 중에 그 예비된 그 초막절에 거두는 성물들 이게 다 거둬져 버려요. 이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되어 있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응? 놀랍지. 놀랍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 늦은 빛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왜 기다리셨냐? 이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어부가 계속 물고기처럼 살고 있었어. 어부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물고기랑 같이 하고 물고기랑 놀고 있어요. 그러니 그물을 던질 자가 없네. 전부 물고기라는데 물고기. 전부. 저와 여러분이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했어. 우리가 물고기. 물고기 밑에 가서 종로를 타고 있어. 거기서 주는 떡밥 얻어먹고 있어. 그러니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 아버지 마음이. 그죠? 얼마나 언짢으시겠어. 이게 내 아들로 보내놨더니 가서 가고 저 밑에 가서 종로를 타고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을 쫓아다녔다. 내가 아주 이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됐다는 거야. 종로로.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해. 나도 내가 생각하면 한심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날 쳐다보면 얼마나 한심했겠어. 지금 깨달아 보니까 아버지는 인내의 아버지다. 만약에 나 같은 성질의 아버지였으면 뒤져도 벌써 뒤졌지 내가.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시네.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흑암의 권세들이 눈동자같이 쳐다보는 걸 아버지는 눈동자 빛을 비춰서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 은혜가 넘쳐. 그것도 모르면은 뭐 그냥 불평불만도 많고 그래. 근데 그 은혜를 알면 불평불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평불만은 쏙 들어가고 없지. 은혜에 족한 거지, 은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보내야지만 절기를 통과해야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3개 달아버린 거 하나, 3개. 이 선악과만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왜 다시겠어? 그냥. 근데 이 선악과가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과 좌편 12보좌씩 24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뜻. 그러면 우편 보좌만 채울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성령이 와서 인쳐버리면 되지. 근데 이걸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되잖아. 이 양하고 염소가 비슷하거든. 우리는 양인데 염소인 줄 알고 계속 들이받고 살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 양은 들이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가는 순한 건데 염소는 아무거나 보면 들이받아. 우리는 아무거나 보면 들이받아가지고 가정이 요단난 거예요. 요절난 거예요. 요절. 가정이. 너무 들여받아가지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이고 아주 그냥 이 신앙이라면 질려버려요. 질려버려요. 그러셨죠? 우리 예배는 솔직해야 돼요. 안에다 이렇게 이걸 풀어내버려야 속이 시원해. 그 성령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해서 이 땅을 보낼 때 생명나무가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고 좌편강도는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 이 버려둠을 당하는 거 안에서 또 건져내야 되니까 그들을 또 건져내니까 어부가 필요한 거예요. 어부. 그 어부가 또 빛을 줘서 그 안에서 또 굵은 벼슬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게 하는 게 어부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종들이 추수가 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셔. 이게 추수가 안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못 하죠. 추수가 되고 나야 공중재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물을 던지지 않고 153마리 물고기를 안 잡으면 주님이 결혼식을 안 열어줘. 우리는 계속 여기 살아야 돼, 계속. 어떻게 해보실래요?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버텨보실래요? 아니면 던져가지고 잡고 결혼식에 갈래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고 싶으면 이거 던져서 잡아야 돼, 물고기. 안 잡으면 주님이 안 오셔. 주님이 못 오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걸 지키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가지에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가지에 공급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가지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가지에 공급되면서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열매예요. 이 생명수가 담겨져 있는 열매는 반드시 그 즙을 짜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량이 흐르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생명의 피가 여러분 안에 좋은 포도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안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씨의 열매를 새 생명으로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씨가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복음의 참빛으로 신 그 씨가 벗겨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좋은 씨인데 이 좋은 씨가 땅에서 썩어서 이 씨가 벗겨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버려요. 근데 안 벗겨지면은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벗겨질 때까지 고난과 연단.
예수님이 즐거워지듯이 여러분도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가야 돼. 어떻게 계속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벗겨주고 싶으세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빨리 벗겨지고 싶은 건. 할렐루야! 기름을 담아야 돼, 기름. 계속 기름을 담아야 돼, 기름.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기름을 담으면 터져나가게 돼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떤 기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열매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이요.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껍질을 벗겨야 되냐면, 왜 예수님으로 죄를 씻어야 되냐면,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씻어내서 세족식까지 끝나면 성령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근데 이 혼의 생명인 선의 열매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물로 세례를 시켜서 계속 씻어내지만, 그 물로 씻어도 제가 해결함을 못 받지만 예수님이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세곡식의 말씀으로 씻어내면 그들은 죄가 사해지는 거룩한 생명, 이 정결한 육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세족식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거냐? 예수님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혼의 생명은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잎사귀이기 때문에. 잎사귀는 쥐어 짠다 해서 생명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에서 짜야 포도즙이 나오지, 포도나무 잎사귀를 쥐어 짜도 포도주가 안 나와요. 포도즙이. 내 말이 틀린 것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다 보면 포도밭도 있고 많으니까 가서 한번 잘라서 해보세요. 자, 이런 놀라운 우리 자신이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가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악의 열매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생명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선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매여질 수 없어요. 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서 이들은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 피조물인 천지에서 지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포로가 될 수 없냐? 영이 죽어버리고, 영은 그 산영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미혹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에서 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고서는 그들은 정결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줄 곳이 없잖아요. 이 땅의 제단은 마지막은 다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 그 땅 안에는 만몬신을 섬기게끔 기복신앙으로 쫙 깔려서 주는 말씀은 다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재물이 오는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안 섬길 수가 없지.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복이 재물로 온다는, 재물을 다스리는 영역이지 재물의 종로로 타는 생명이 아니고, 그 복은 뭐예요? 아버지와 다시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생각과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얘기하시면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도 이 무화과는 사실은 혼의 생명이면서도 하늘보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걷어가야 되니까 항상 이들도 좋은 나무에다가 비유를 시켜줘요. 좋은 나무라는 건 생명나무에 연합되는 과실인데 그 과실은 생명나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로 가지에 접목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계시하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은 아담은 아무리 자기가 산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고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먹게 되어 있고 죽게 됨으로써 그도 하늘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정결한 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만 있다면은 속죄절이 필요가 없어요. 뭐 죄를 씻어가지고 속죄된 놈을 건져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영의 생명은 어차피 거룩한 생명인데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될 것을 속죄절은 왜 만들어 놓고 또 초막절은 왜 만들어 놓겠어요? 하나님이 7자를 좋아하니까 7절기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네. 다 7절기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생명 안에서도 걷어가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로 절의 성물도 예비돼야 되고 초막절의 성물도 예비돼야 되는데 이 예비되기 위해서 나팔절의 성물로 예비된 자들 그들에게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은 의인들에게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들에게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노아 내 집에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로가 된 이들은 지금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을 딱 맞이하게 될 때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초림 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그 안에 생명이 나와서 그 새 생명들이 다시 고운 가루로 바사져야 그들이 진리의 빛을 증거되어서 이 속죄제로 드리는 자들과 초막절의 선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두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예수님의 지체. 왜? 그 지체의 머리신 예수님이 곧 재림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거룩한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지체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초점이 거기 있고 그들을 말씀으로 씻어서 온전한 등불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들으려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의 생명이면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안에 인을 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성령이 인을 치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우리도 뭐예요?
유월절을 통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게. 그러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무교절이 됐을 때는 그 무교절은 예수님이 그 무교절은 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섞여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무교절은 먹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과한 영의 생명은 반드시 무교절을 먹게 돼요. 무교병을 먹게 돼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이 7일 동안은 언제예요? 7일 동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여름 넉 달 기간이에요. 예수님, 이 성령이 오셔서 이른 비로 기름을 친 때와 늦은 비가 끝날 때 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먹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교 교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부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이 땅에 비유로 얘기하신 그 말씀들이 이 성령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막혔던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교절 날에도 예수님이 육은 죽었는데 영은 살아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전파를 해야 되냐?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의인 아벨이나 노아나 또 7대손 에녹이나 이런 아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약속은 받았지만 영으로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성령으로 말씀 영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완전해요. 완전해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주님이 왜 거기를 가셨나? 할 일이 없으셔서 거기 가셨나? 이 뜻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성령이 뒤에 성령이 와서 인을 쳐야 우리 역시도 뭐예요? 우리 역시도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로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늦은 비의 성령이 이 시대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창세전에 받았는지 한번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복잡하게 이게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그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시절이 됐을 때 첫 이삭의 한 단이 되는 첫 이삭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몸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있게 부활이 되었을 때 그것은 지체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체와의 연합은 바로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에 대한 계시예요. 한 단에 대한 계시. 그 한 단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성령의 기름을 써서 그 떡을 하나님이 흠양하는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었던 거룩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지체를 흠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있지만 그분은 지체 연합을 통해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서의 그 앞에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그 보좌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 기쁜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박수 한번 치다 이제. 이 바울은 벌써 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축복. 근데 초실절에 처시사게 한다는 아닌데 또 하나님이 생이삭도 예비해줘요. 생이삭. 요게 십자가의 좌편 강도예요. 버려둠을 당한 자인데도 요거는 생이삭.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왜냐면 고운 가루가 되려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껍질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거는 곡간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곡간에서 꺼낼 때 벗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굵은 벼옷을 입고 그 육이 죽고 모든 것이 정결한 몸으로 씻는 그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는 의의 직분자로서 내 의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박수 한 번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야 오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로 우리를 흠양하셔요. 그 화목제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에 속한 양들이에요. 새로운 소재의 떡 2개를 얘기해요. 이제 오순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거기에 수염소인 속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염소, 염소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아닌데 염소인데 하나님이 죄를 씻은 속죄제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 선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고 요 선의 열매는 속죄제로 받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이 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절기가. 그죠? 자, 이 수염소가 속죄제로 되기 위해서는 이 수염소는 2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갖다 바치는 수염소.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는 수염소. 예. 그러니까 수염소에는 2종류가 있어. 양에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양밖에. 광야에다 갖다 버리는 양은 없어요. 왜냐면 요단강을 건너온 양이니까.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실과. 생명나무의 본질과 연합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초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 화목제물로 왔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달라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는데 그분의 몸이 상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장가보내는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몸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성령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신부들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지상재림 때 만왕의 왕의 신분의 건세를 가져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이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은 자들은 반드시 혼인잔치로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2기초석에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속죄절에는 좌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들이 회복을 이루어서 이 24보좌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성소의 영역. 그래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의 회복이 바로 율법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추수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의 자손을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게 돼요. 그들은 성막의 구조 중에서도 안뜰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두 언약을 제정받는 그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잎사귀들,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믿음의 소산으로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중에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하고 구분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은 666의 열매들은 전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시민들은 새하늘, 하늘나라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역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왕도 있어야 되고, 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데서도 왕이 있어야 되고, 왕 후사들이 있어야 되고, 종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만왕의 영화 왕궁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새 하늘이라는 하늘나라의 영역에 사는 거예요. 백성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형인 이스라엘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 성막의 구조의 완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왕을 세우고 종들을 다윗왕궁에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시대에 이 시민들은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추수하게 돼요.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 때 참여하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그때의 새 하늘이라는 곳으로 입성시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시 이삭에게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주고,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을 섬기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종을 섬기게 돼 있어요. 종은 고관대작이에요. 그래도 종도. 예. 이런 신분의 계층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른 생명책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책들에 기록된 자들을 알아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왜 예비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는 그 마지막 관문은 언제냐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이 땅에 천년이 왕국 동안에 이 땅에 왕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옥으로 갈 자는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자는 천국으로 가고 그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그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안에서도 다른 생명체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그래서 7절기가 있는 거예요. 7절기. 7절기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구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의인 노아, 의인 요셉이 나타나야 방주와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아들들에게 그 사명이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바로 직전, 불과 5년이 남지 않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서로 주님이 오는 때를 안다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는 데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영이 이미 감지하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지 제가 믿으세요.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진리의 지혜와 계시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저는 던지고 전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영의 생명이 다 감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찰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절기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실간데 마지막 때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지책의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다 드러내서 이 작은 책의 비밀들을 다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생명의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보였기 때문에 요셉이 고센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들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때가 되면 전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열면 이 시대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때가 지나서 마지막 그 다음에 새 상황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착 풀어져서 열쇠를 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것도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트럼프와 바이든이 등장했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 때가 이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정한 때가 안 되면 그 안에 있는 계시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때가 돼서 보일 때 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때가 돼서 풀게 되면, 그게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맺어져 가는 열매를 잘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길이 열리면 단단한 식물이지만 길이 열리고 깨닫게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깊은 영역의 계시를 풀면 여러분들이 기뻐서 화들짝 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